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앞부분 3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못 박혔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맞닥뜨리면서 기뻐하면서도 말씀해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사실은 이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지금 당황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이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그 예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부활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일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까지 열어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목격자가 증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가끔 도로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이런 문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월 뭐일 몇 시에 있었던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그 문장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을 찾는 광고 아니겠어요? 목격자가 꼭 연락을 주기를 기다리는 그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직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문화, 작금의 상황, 지적인 능력 혹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 마음을 닫고서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거부절해버리면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는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 못 받아들일 것도 없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진리가 성경 속에 있다고 우리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주장을 해도요, 그 진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다 보면요, 말씀으로만 청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사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30대에 건장한 남성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인 이성 이런 걸로 내가 경험한 세계관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17세기의 위대한 신앙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위도가 3도만 올라가도 모든 법률이 바뀐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반대편에서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파스칼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는 곳 또는 그의 문화, 환경,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은 진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의 사실들이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또는 역사적인 사실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신자들이 100번을 양보해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건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 생긴 일이니까 목격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은 없지만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어졌다, 이런 사실? 그래, 그 세상의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때마침 그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길 앞에 생길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남녀 문제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수용이 안 되지만 양보를 해서 100번을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또 열심히 다녔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고 늘 그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래 부활은 확실해 전부 이렇게 일심동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있을까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에 모든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기독교가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잡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냥 어쩌면 한낱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 버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들과 증인들은요 차고도 넘칩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환상이 아닌 것은 나타나신 예수님 몸에 도마가 손을 대서 확인하잖아요. 갈릴리 호수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원래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박해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는 성경 속 최고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분명히 로마의 병사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빈 무덤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믿어지겠습니까?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확실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죠. 아니, 어쩌면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선포하고 가르쳤던 모든 삶의 기반, 저의 인생의 가치관, 방향성, 이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제가 무슨 의미로 살겠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진리요, 사실인 것은 바로 이 부활의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믿음 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문제는 교인이라 하면서, 그래서 시간 맞춰 때 맞춰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자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지칭되는 그 독일의 불트만,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불트만이 뭘 말하는 거냐면,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분 밑에서 배웠거나 영향을 받은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한 이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그러면 그렇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만,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믿음 없는 것의 증거일 뿐이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육신 자체를 부인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 깨끗한 것이고 몸은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깨끗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를 절제하는 금욕주의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이단이 됐어요. 이런 철학적 영향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타락한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믿는 자들의 눈에만 그 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지도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 속에 죽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니 죽은 게 아니니까 부활이 없지요. 이들의 신앙은 영적인 것은 매우 중요시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오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요,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의 큰 줄기가 있어요. 바로 7, 80년대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던 신학, 남미의 해방신학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 민중신학을 따라가는 교단도 있어요.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신학자인 안병무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정신이 갈릴리의 민중들에게서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민중들의, 이 땅의 가난한 민중들의 생각 속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안병무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들은 작은 예수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썼어요. 여러분, 전태일이 누구인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청계천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청년으로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정신이 한국의 노동운동 속에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전태일은 한국의 예수다, 이런 논리예요. 그의 정신은 고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맞아요. 그런 것들은 공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신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까지 부활하신 진정한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수차례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아무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오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비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서 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무덤이 비었다, 이걸 전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무덤 안을 살펴봤더니요,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어요.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간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야, 즉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정답이 너무 분명하면 제가 묻지를 않았겠죠.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믿더라. 정말 시신이 없어졌을까 하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없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이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냥 부활에 대해서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믿기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도요, 믿어지지 않아서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어느 제자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가 생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경우는 어떤가요? 도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면서 강하게 믿지 않지요. 부활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지 여드레, 즉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손과 발에 못자국, 물과 피를 쏟으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치 도마와 같이 부활에 대해 마음을 닫아두고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할 것이 아닙니다. 수식어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활에 대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부활은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부활이란 위대한 작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문장을 쓰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역시 봄이 오면 자연은 아름답다. 식물은 살아나고 동물은 활기를 찾는다. 겨우 이 이야기 하려고 부활의 이 작품을, 이 문장을 썼을까요? 아니죠.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는 생명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자연의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 생명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백날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그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속량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실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을 사람이 다시 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고난에 파묻혀서 지쳐있던 사람이 이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완악한 성품이 고운 성품이 됩니다. 해코지하던 성품이 이웃을 배려하는 성품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그리스도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부활을 품게 되면 이제는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불신자입니까? 반대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교회에 교적을 올려놓고 예배당에 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 마음을 닫은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해 마음을 열고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을 세워주신 은혜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관념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지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기록된 대로 된 부활에 대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그 신앙으로 믿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